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뀐다.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무엇을 바꾸어 가고 있고 무엇을 세워가고 있고 무엇을 버리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이 주신 방어 무기가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그 구원의 투구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방어 무기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이 매일 사실 전쟁터에 나아가서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늘 살아가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투구만이 아니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자락에는 가지라고 하는 명령으로 끝이 나지만 성령의 검이 뭘까요?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의 지역입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에베소스라고 말하고 있고 그곳에 가서 이제 과거의 유적을 생각해 보면 참 바울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가 그 시대에 한 20만 명이 넘는 큰 도시였고 또 그곳에는 항구 도시, 지금은 이제 가보면 폐허가 되어 있어서 항구 도시가 아닌 것처럼 되어 있지만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교역량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연스럽게 이방 종교가 넘쳐났고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제 이단이겠죠. 신들도 많았고 철학과 학문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 로마가 이제 다스림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원형 경기장이 있고요.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개발하는 것이 이제 발굴하는 것이 그 원형 경기장인데 지금도 원형 경기장의 모습이 정말 엄청나게 그 발굴이 되었고 그때 얼마나 많은 학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를 생각해 보면 그 에베소를 지금도 소개할 때 관광지인 것처럼 소개할 때 그 기둥들이 이렇게 여러 개 서 있는 걸 소개합니다. 그게 그 당시에 에베소의 그 도서관의 그 기둥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욕탕 거 소개하고 이제 지금 막 그 발굴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신들이 있었던 공간들을 이제 합니다. 그런 곳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의 6장까지의 말씀에 크게 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함께 세워가는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 6장 마지막 절 11절부터 시작하는 그 10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는 이제 오늘 14절부터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트그를 쓰십시오 라고 하는 군사로서의 모습과 함께 구원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방어만 잘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싸워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패하는 건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사실
이 검을 가진 군사와 그렇지 않은 군사는 전쟁에 나아가서 커다란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 시대를 이기고 또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바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먼저 성령의 검에 대한 말씀드린 거죠. 성령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생동하는 원리이기도 하고 능력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서 주시는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걸 늘 우리가 소유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구원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믿고 그것이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7절에도 그 말씀을 다시 뒷받침해 줄 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27절에 말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자가 되어지는 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또 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찬양도 그렇게 드렸는데 주님의 일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결코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고 하늘로 올려 가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 모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그 시대의 이방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에 맡기며 살아갔던 것 중에 하나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술을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들이 술 취함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방탕한 것을 버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은혜를 받고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과 23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성령을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보내시지 않고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신 바울 사도는 성령을 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칼입니다. 단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사들에게 칼은 특별한 경우이기도 하겠지만 싸움에 나아가서 쓸 수 있는 장검을 줍니다.
그건 적과 싸우기 위한, 또 하나는 근접전을 하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단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 군사에게는 보통 2개의 칼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칼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용도가 다르게 주어졌어요. 아무리 군사가 능하다고 말을 해도요, 정말로 장검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앞에 단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단검이 유리할 때가, 근접하는 때는 또 훨씬 유리할 때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다룰 수 있겠니? 검은, 칼은 잘 다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혹시 우리가 칼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분이 이순신 장군인데, 이제 그분의 칼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에 가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굉장히 크고 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이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잘 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리를 잘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명장이 쓰던 칼이라고, 야, 이 칼이 말이야 너무너무 잘 된다, 멋진 칼이다라고 말해서 요리를 이제 막 배우는 사람에게 그 칼을 준다고 쓸 수 있나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칼의 용도에 맞게끔 능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야 비로소 그 칼의 값어치는 빛이 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디모데에게 마지막 성경을 쓰면서 예언을 해주고, 그리고 그 말씀들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말세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을, 길을 제시해 주는데, 그 같은 장 디모데후서 3장 같은 장에 15절부터 17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네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말세라고 걱정하지 마. 말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일이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로 온전하게 만드는 길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대답 안 하시게요?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네. 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난 온전해지고 싶어요.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사람이 만들어갈 수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전해지길 원한다고? 그건 뭐 때문에요? 말씀을 가질 때.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씀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선한 일을 하는 것, 능력을 갖추게 할 때 내가 잘하면 된다 아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에베소 6장 17절에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지라고 하는 헬라어의 같은 의미가 받다, 영접하다, 취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11절,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입음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말씀의 그 취함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승리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나요? 그러면서 오늘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온전하게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만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람들입니까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군사가 검을 가지고 그 검을 자기에게 가장 잘 쓸 수 있을 때 그 검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검을 주어지면요, 그건 아이들을 다치게 하는 도구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받을 말씀으로 주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그 아이들을 먹일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들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들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에서도 그 활동을 했고 목회를 했던 사도 요한은 잡혔어요. 그리고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가까이는 사실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봤거든요. AD 70년에 이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루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때에 이루어졌던 거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 말씀이 가까이인데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을 건데 그 말씀들 앞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을 주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조건 우리에게 이후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지금 그 세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세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그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말씀을 다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자락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바울 사도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할 때 이런 말세의 시대가 이를 거다. 디모데야, 무엇으로 무장할래? 말씀으로 무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에 이를 거다. 이 시대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 어떠한 일이 펼쳐질까를 연구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연구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이 말씀을 읽는 일,
이 말씀을 듣는 일,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일곱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라고 하는 표현들을 바울 사도는 가지라고 표현을 해놓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좀 읽어라, 그 말씀을 좀 들어라, 그 말씀을 좀 지키며 살아라.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유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에 대한 표현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시나요? 오늘 이 주제가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세요? 아까 그래서 말씀 물어볼 때 대답을 그렇게 안 하셨군요. 여러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건 말씀을 읽을 때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릴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돌아가야 돼요. 가장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요.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기 때문인 거죠? 말씀을 읽니? 그 말씀이 너희가 능력이 되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단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밭이 좋은 땅에 떨어져서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냐.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시어서 이 문을, 교회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들의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는 거예요. 왜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초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천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에게 맨 처음 가르칠 때는 뭘부터 가르치느냐 하면 초심부터 가르쳐요. 잘하고 있니? 이거 잘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일러주시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읽고 있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떠한 것보다 힘쓰고 애쓰고 있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그 험악한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런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너무도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나요? 저도 목사입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직분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흔들림이 없이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 감당하려고 할 때 저도 역시 동일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말씀을 읽는 일이에요. 목사라고 제가 성경을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66권 위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이, 우리의 만나고 있는 환경이,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모습이 달라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인데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읽는 일들을 결단코 늦추거나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방법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 마귀가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안 되는 성도요. 그 성도가 많은 일을 하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훌륭한 일을 할 때 늘 불안한 거예요. 왜?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말씀 읽으시냐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냐고, 듣느냐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복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고, 하고 계시느냐고.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라고 묻는 물음 앞에 우리는 아멘을 하고 있느냐고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입니다. 저는 말씀 읽는 거를 좋아하는 시간들이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할 때도 있지만 차를 타고 움직일 때 그냥 차를 타면 차를 출발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야 되는 목적지에 내비게이션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틀어놓는 일이에요.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냥 그곳에 가면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그러한 걸 한 절 한 절씩 체크해 가서 보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무엇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들려지는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군사일까요? 어떤 사람이 용맹할까요? 어떤 사람이 훌륭할까요? 어떤 사람이 멋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그 사람인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사용하시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주신 최고의 무기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세상이 만나고 있는 그 어떠한 일들 앞에서도 결코 두렵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은혜를 받으면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태도가, 행동이 바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시고 닫혀있던 성경 다시 펼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합니다. 이 성경 피는 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근데 바빠서 성경 못 푸면 하나님이 바쁜 거 멈추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왜? 성경 봐야 되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편안할 때는 안 읽어. 근데 어려움을 만나면 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움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니까. 성경을 읽어야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시는데 잘 될 때 성경을 계속 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계속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 읽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열린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성도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군사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지키는 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같으면 저 눈이 나빠서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글 성경도 나오고요. 요즘은 들으라고 성경이 나오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비결들을 너무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의 모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요 무기임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는 그 말씀을 읽는 일, 그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지키는 일들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하시거든 그 아이들과 논쟁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양육하고 싶으시면 그 아이에게 성경 읽고 그 아이에게 성경을 들려주세요. 그 아이가 바른 아이로 자라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여러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부활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경제가 어렵습니다는 걱정을 하는데 말씀은 얼만큼 읽으셨습니까? 는 걱정을 하나요? 세상 정치는 어렵습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됩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 다합니다는 하고 계시는가요? 저는 목사로 또 아니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 역시도 말씀을 읽고 들으려고 힘을 다합니다. 왜요?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아니, 하물며 목사도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에 3장 말씀 읽는 거, 하루 5장 말씀 읽는 거, 하루에 1장 말씀 읽는 거, 여러분 그거 안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과 같아요. 오늘 시간에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다짐을 하시고 닫혀져 있던 성경 다시 열고 남은 기간 동안 1년 2025년 남은 기간 동안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는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 다짐을 결단으로, 그리고 결단을 행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위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읽는 것이 가지는 것, 듣는 것이 가지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이 가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닫혀있던 성경 펴는 게 복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게 복이고 듣는 게 복이고 지키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복을 받고 들음을 통하여 복을 받고 지킴을 통하여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려움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안 되는 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 것은 이야기하는지, 말씀을 듣는 것은 이야기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했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읽고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열린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지켜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복 있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